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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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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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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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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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는다면은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아버지, 혹 우리 자신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기를 바랬던 우리 자신들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뜻에 생각에 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뜻을 모르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뜻을 알게 되면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 여하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삶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 후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들이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차이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인간을 일컬어서 견물생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에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는 뭐든지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별거 아닌 현실이 우리 앞에 딱 느닷없이 닥치게 되면은
장황하지요. 그래서 실제 체험하는 삶과 체험하지 못한 삶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인간들은 다 됨됨이를 보고 그 모든 여건과 상황을 봅니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직장에서는 아무나 뽑질 않아요. 뭔가 남보다도 다른 점이 있어야 그 사람을 자기의 사원으로 뽑게 됩니다. 그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와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현실화된 생활 가운데서 믿으려 하기 때문에. 뭐든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법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 중에서 미련한 자가 있으면 걔는 구박거립니다. 너는 왜 자꾸 그렇게 미련하냐? 하물며 내 가정 식구이지만서도 미련한 자에게는 이해하기보다는 미련하다고 구박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 자녀들이 남들 자녀와 비교했을 때 잘되고 월등한 생활을 살아주기를 기대하고 삽니다. 그건 욕심이지요. 생긴 대로 살게 놔두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가 앞길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인간 같으면은 절대 미련한 것들을 택합니까? 택할 리가 없죠. 똑똑한 사람 택해서 쓴다고 모든 것이 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 자체도 미련한 것들을 택하지 않냐고 바로되고 똑똑한 사람을 택해서 쓰는 방법과는 달리 쓰레기와 같이 남들이 선택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버림받은 그런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미련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한 걸 말합니다. 또 가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회와 현실은 무식하거나 가치 없는 자들은 절대로 받아주질 않아요. 다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선호하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려고 하지만은 무식하거나 가치 없는 사람은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보다도 무식하고 가치 없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을 택해서 상대하지 않은 똑똑한 자들을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배워서 떵떵거리고 사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으로는 알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늘 생활 방법이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닳고 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아이들 안아줘봐야 필요 없어요. 상처 입지 않은 다리 싸매줘봐야 소용없어요. 상처 입은 다리를 싸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그게 생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잘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나 박수는 그런 사람에게 쳐주는 게 아닙니다. 힘을 내라고 꼴찌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표면적인 삶에 잡혔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론적인 논리 가운데 잡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됐는지 모릅니다. 잠깐 느낄 때는 올바로 느낀 것처럼 잠깐 생활할 때는 진짜 신앙인처럼 생활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연기 사라지듯이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바로 이렇게 미련한 것들 무식하고 가치 없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은 선택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선택한다는 것은 불러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방법은 간단해요. 큰 소리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즉 말해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했지, 똑똑하다고 믿음이 있고 똑똑하다고 성령이 충만하고 똑똑하다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똑똑한 사람에게는 절대 믿음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절대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왜? 기본 자기 틀이 잡혔기 때문에 그걸 다 비워야 되는데 그건 죽어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것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깜짝 놀랄 정도로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완전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면서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내가 이 방법대로 살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서 남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쫓아서 나도 그들과 똑같은 대열에 살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뭔가는 미련한 듯 보이나 다르고 결과가
확실히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택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느낌이 좋아야만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느낌이 오지 않는 것은 선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듯 하나 나중에는 실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첫 번에는 가치 없이 보이나 가면 갈수록 뭔가 독특한 점과 뭔가 다른 점이 보였을 때는, 그때는 깜짝 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응?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을 누가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 예수를 잘 알고 그의 가정 내막을 잘 아는 사람들이 했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약한 거. 응? 약해서 쓸모없는 거, 버림받은 거, 내팽개쳐진 거,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택해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그럴싸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헛수고입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입니다. 서로 감정만 대립하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내 의지대로 강압적으로 끌어서 이끌어서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느냐? 육체적으로 병들고 약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다 뭔가 됨됨이가 다르고, 뭔가 위치가 다르고, 뭔가 외모가 번드름한 사람들은 깍듯이 제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멀리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우리는 눈이 높아졌고 간땡이가 부어서 옛날 내 모습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언제부터 내가 이만큼 됐는가 싶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안중이 없고 더 이상 세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욕심이요.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목청을 듣고 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한 것들, 육체적으로 병들고 또 정신적으로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을 선택해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바울이 사울이 했을 때 똑똑했었더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사람들이 다 써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선택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갖다가서 선택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알기는 알아도.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정신적으로도 건전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도 병들고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겉껍데기만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돋보이기 위해서 꾸며서 위장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 내면의 실상을 우리가 파고든다면은 전부 정신적으로 이 건전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약한 사람들이 참 뜻밖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구분이 돼요. 분류가 됩니다. 좋은 사람들한테서는 그냥 손을 두 손으로 맞잡고 가짜 대화를 많이 하고 인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끄뻑하고 그냥. 그럴 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단체를 한번 보십시오. 다 그럴싸하고 기가 막히게 자기끼리만 그룹 안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바로 그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이라는 것은 이건 참 엄청난 거예요. 미리 전부터 딱 계획을 짜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럼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보다도 가치가 남다릅니까? 우리가 남보다도 탁월한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보다도 강한 면이 있습니까? 참 보잘것도 없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먼저 스스로 통감한 가운데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나약성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죄를 하는데 안질론에서 고생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고쳐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딱 알았습니다. 2번 다시 자기의 불편한 것을 갖다가서 구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괴로움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연애 때와는 달리 더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을 빼버리고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허우대만 멀쩡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줄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나 이만큼 됐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기독교
벌써 약하니까 탁 채워서 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 언젠가 여기 왔다 갔던 손미애 전도사님이 참 오늘 소천했다고 연락이 있다고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벌에 쏘여가지고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이런 벌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루하루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저는 지금 그 연락을 받고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기고만장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두려운 줄 모르고 겁을 모르고서 무대뽀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 찾아서 내 뜻에 맞는 삶을 찾아가는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지만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삶을 사는 생명의 길로 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 천하고 멸시받으며 가난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왜?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에 보답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만 그래, 입으로만. 마음에 없는, 입에서 나오는 생각으로만 합니다. 현재 멸시와 박대와 거절과 소유를 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수군수군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약점이나 실수나 잘못이 보이게 되면은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팝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남의 흠을 들추고 남의 약점을 꼬집고 남의 부족한 것을 탓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차림이 멋있고 그럴싸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자리를 다 준비해서 내주고 허름한 사람이 오니까는 바닥에 딱 앉죠. 그게 오늘 교회의 실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뜻은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없는 것들,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많이 헌금한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2렙돈 전 재산을 드렸을 때 많이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우물물을 우리가 식수로 이제 사용했습니다만은 우물물을 동네 사람들이 다 길러다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채워졌어요. 감사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드려도 끝이 없이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는 그 부족한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뭐 좀 하게 되면 뿌듯하고 아주 계산을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와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숨을 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숨 많이 쉬었다고 내일 안 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이 먹었다고 내일 안 먹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삼시세때를 그렇게 먹는 것이 지겹다고 그럽니다. 귀찮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맛을 잃은 사람입니다. 맛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감사할 조건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방법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루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못했는가 잘했는가 하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느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그때 배워야 돼요. 근데 또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구습에 잡혀서 습관적으로 삶을 살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가 싸맸다 가서도 그 평생 싸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다 나오면은 버리는 겁니다. 불러서. 그와 같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그들과 차별화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